마가복음 8장 29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아멘.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16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질문이 8장 29절 마가복음의 중심에 이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놓고 볼 때에 약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간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에 베드로의 대답 역시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You are the Messiah.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 대답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아버지시니이다. 대단한 칭찬을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단한 칭찬을 하실 만큼 베드로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왜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려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칭호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 이렇게 특히 이제 미국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first name이고 Christ,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last name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그래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이니 아버지의 풀네임은 아마 요셉 그리스도일 것이다. 어머니 마리아도 아버지와 결혼했으니 집안 이름인 그리스도를 따서 어쩌면 마리아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그런 어떤 관습에 따라서 그 이름을 이해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고백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유일한 지도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고 모든 이방 나라의 불의한 다스림에서 구원해 주실 자,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왕이시며 동시에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이루고 당신의 백성을 악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역사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국의 대통령이시다. 오늘 우리의 이 정치 구조 속에서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통령이 되신다. 얼마나 모든 것이 달라지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악을 조금 더 허락하지 않으신 그리스도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악이 조금 더 발붙지 못하겠죠. 범죄와 불평들과 가난과 질병이 전혀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단지 한 민족 유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만 백성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의 민족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당시 한 줌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알았다면 비웃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조차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의 농촌 마을 목수의 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라고? 지금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가 세상의 주인인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이라는 로마의 황제 시저, 그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를 기념하며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도시에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고백이 점점 만방을 향해 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메시아다라는 선언이 점점 온 세상에 퍼지고 만 백성의 입에서 울려지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도 놀라는 것은 로마의 변방 유대 땅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불과 300년도 안 돼서 로마 제국 전체를 집어삼켰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에서 300년의 기간은 그리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 300년의 기간에 로마의 한 변방 유대 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이 고백이 300년도 지나지 않아 온 로마 제국을 다 집어삼킵니다. 서기 40년에 그리스도인들을 약 1000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기 100년, 센추리가 바뀌는 서기 100년에 놀라운 숫자의 증가죠. 100년에 기독교인을 약 1만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0.02%에 불과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00년이 흐른 후 서기 200년, 놀랍게 증가합니다. 22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0.35%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증가도 엄청 놀라운 것이지만 이제 드디어 모멘텀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박해를 통해, 전염병을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놀라운 사랑과 돌봄과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과 용기를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년에서 250년 사이 5배가 증가하여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만이 넘습니다.
또다시 50년이 흐른 다음 300년까지 무려 6배가 증가하여 6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50년이 흐른 후에 350년, 또다시 그 숫자에서 5배가 증가하여 무려 3,2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로마 제국의 53%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한 종교는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진정한 왕이요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며 다시 오실 구주가 되신다는 이 고백이 오늘날까지 놀랍도록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소위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유럽과 북미, 일본과 현재 한국에서 주춤할 뿐 제3세계에서의 기독교 신앙은 지금도 놀랍습니다. 중국은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산당이 그렇게 핍박하는 이유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이죠. 지금 컨트롤하지 않으면 당이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 지금 중국에서의 교회 핍박이 심각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의 기독교의 부흥은 놀랍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기독교의 부흥, 동남아시아와 인도, 남미에서의 기독교의 부흥은 실로 놀라울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돈을 사랑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점점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가난한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는 이 시대 한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책 한 권 남기지 않으셨어도 역사를 통틀어 예수님에 대하여 쓰여진 책은 수백만 권이 넘습니다. 지금도 셀 수 없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고 세상을 향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봉사단체들이, 사회시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날도 2000개의 언어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람어로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어로 예수님을 찬송한 것에 불과했던 2000년 전의 그 현상이 지금은 20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238개의 나라에서 20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나라는 커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밖에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반역했던 모든 자들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모든 나라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온 우주와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두 가지를 결단합시다.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면서 꼭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슬림처럼 하루 5번 그렇게 절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 놀랍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며 우리의 움직임 모든 것까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한 조각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기에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지금 저희 집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희 집에라야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으니까 둘 사이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 머리가 갑자기 가늘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머리카락이 굵었는데 머리가 가늘어지고 머리 색깔이 조금 변하고 이제 이 가운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전화까지 하셨어요. 이게 우리 설교 그 웹사이트의 비디오를 보고 너 머리가 왜 그러니? 그리고 머리가 지금 빠진다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가운데부터 머리가 빠지는 것 같고 얇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거울 앞에 이렇게 서서 머리 빠진다고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뭐가 걱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머리 빠진다고 걱정하지 말래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걱정할 때 무슨 말을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이 세상이 길어야 얼마가 남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당신을 구주로 섬기고 메시아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예수께 소망을 준 자에게 주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죽은 몸을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결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걱정 가운데 빠질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이 굳센 믿음을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높이시고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